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이 시간에는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평안하신지요? 조병선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11절 말씀, 새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빛에 거하는 자요. 장래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 될 것에 대해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사도 요한이 제시한 새 계명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남기신 마지막 숙제여 사명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의 본을 보여주셨는지요? 주님을 철저히 사랑의 본과 순정의 본을 공생의 기간 내내 보여주셨습니다.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를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사도 요한은 마치 부모가 자녀들을 대하는 애정어린 호칭으로 자신을 영적 아비로 성도들을 영적 자녀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영적 아비로 표현했지요. 저 자신도 어미 같은 마음으로 성도를 대하려 노력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죄 문제에 대해 확실한 답안을 제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란 제대로 닦지 않으면 언제든지 잔재있던 곰팡이가 다시 화려하게 꽃을 피우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죄는 씻되 제대로 씻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는 죄에 대해 3가지를 여러분께 질문했습니다. 첫째, 죄의 고백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결정적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이 제시하는 죄의 정확한 의미를 몰라서이다. 두 번째, 그렇다면 죄를 제대로 고백하지 않은 이유는 또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죄 시침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 앞에서 자기의 죄성에 대한 엄중함이 느껴져야 올바른 죄의 고백이 나오지요. 그런데 죄에 대한 심각한 자각이 결여되어 있고 그 반대로 자기의 죄성에 대해서는 후하니 두 마음의 갈등에서 자기 죄를 고백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3번째, 올바른 죄의 고백의 결론이 무엇인가? 자신이 살아온 만큼 죄를 생산해내었던 죄의 공장작이었던 사실을 깨닫고 죽은 뿌리에서 잉태되었던 작은 죄들을 하나하나 씻어나가야 유쾌한 날에 이르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제일 먼저 정리한 내용이 바로 죄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죄로부터의 구원이요, 하나님이 보시는 죄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아야 그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선악과 주제를 파헤치면서 어느 날 예배서 2장 1절에서 너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원인을 죄와 허물이란 2 단어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죄와 허물이란 뜻의 원문을 찾아보니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것이 허물로 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죽음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이라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를 제대로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성경과 친구가 되지 않으면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 교회를 10년, 20년, 30년, 50평생 다녀도 성경을 읽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와 허물의 의미를 제대로 몰랐던 제가 의문을 가졌던 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어떻게 의인이 하나도 없다 하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지요. 그런데 죄와 허물에 대해서 깨달으니 정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그 말씀이 100%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라, 하지 말라 하신 내용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라고 하신 것은 그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이요.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은 사단이 우리를 유인해서 그 짓을 하게 하니 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단은 먹으라고 유혹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하라는 것을 하지 않고 하지 말라는 것을 하는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죄요. 하나님께서 하지 마라는 것을 하는 것이 허물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성경책과 가까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 무엇을 하라 하셨는지 무엇을 하지 말라 하셨는지 그 내용을 깨닫되 제대로 깨달아야 합니다. 2절 말씀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범할 때 실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주님 앞에 나가서 자신이 진 죄를 회개하면 주께서 용서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을 하나님의 대언자로 제시했습니다. 대언자란 부름을 받아 우리 곁에 계신 분으로 보혜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혹 죄를 범해도 주님은 우리 곁에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만 죄를 졌으니 주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죄를 질 때 정죄하는 참새형으로 등장합니다. 사단은 누가 죄를 지면 하나님 앞에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참사하는 영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후에 하늘 보좌 앞에서 참사하던 사단이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결과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니 우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화목제물이라 하였습니다. 주님은 모든 인간의 죄에 대해 죄를 속량해 주시려고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막아주셨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죄로부터 구원해 주러 영접하면 죄를 지어도 그 죄를 고백할 때 우리의 죄는 덮여지고 도말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저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은 참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 것은 구속을 얻기 위함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구속함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느껴져야 감사함으로 계명을 지키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의 신앙이 참되다는 사실을 증명해 주는 척도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들어있지 않다. 성도 여러분, 여기서 아노라의 안다는 단순한 지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자가 남자와 동침하여 남자를 아는 것과 같은 경험적 지식, 곧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오는 실제적 지식을 의미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계명을 준수하면서 체험하게 되는 실제적 지식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은 구체적인 행동을 수반하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야고보와 일치되는 말씀이요. 믿음의 진리이자 원리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전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알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안에서 행함으로 나타난다며 요한복음 15장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 가르쳐 주셨습니다. 5절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5절 말씀의 핵심은 주 안에서 거하라였습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거하는 방법 두 가지는 첫째, 말씀을 지켜라. 둘째는 주님을 닮아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성도의 기본빵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면
죄를 대항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어떤 죄를 범했다면 즉시 주 앞에 나가 자기의 죄를 자백하고 다시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다는 결단을 고백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세 가지 차원에서 구별이 됩니다. 첫째 단계, 벌이 무서워서 순종하는 사람. 둘째 단계, 자신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사람. 셋째 단계는 가장 높은 차원의 순종입니다. 이 순종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순종하고 싶은 사람입니다. 주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은 아들을 보내시고 늘 함께 하시는 아버지의 사랑, 그 아버지의 기뻐하시는 일을 늘 행하시는 아들의 사랑.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나를 사랑해 그러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에 대한 사랑은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주님은 또 한 약속을 주셨지요. 사람이 나와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런 의미에서 주님을 안다고 하면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라 하셨습니다. 7절에서 11절 말씀,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의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8절 다시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저에게와 너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고 참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성도 여러분, 성도 사랑의 실체에 대한 계명은 이미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주어졌던 것으로 위로는 여호와를 사랑하고 좌우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집약이 되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의 계명은 옛 계명인과 동시에 새 계명이요 모든 다른 계명들의 총체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예수님의 속성이요 우리가 닮아야 할 속성인 겁니다. 사랑의 계명은 하나님에게도 인간에게도 불변의 진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인간을 사랑하셨으며 지금도 사랑하시며 장래도 영원히 사랑할 것이니 모든 계명의 총체인 사랑의 계명이 새로운 계명이 된 것입니다. 9절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10절 그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며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성도 여러분, 빛 가운데 있다 하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빛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연합한 자들은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다는 것입니다. 11절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또 어둠 가운데 행하여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빛에 거하지 않고 어둠에 거한다는 자체가 사단의 자식이니 형제를 미워할 수밖에 없지요. 그것이 어둠의 원리니까. 사랑의 새 계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스스로 희생을 통하여 몸소 실천하심으로 실제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내용은 성경 전체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요한이 강조하고 또 강조한 형제 사랑에 대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화목제물로 삼으신 그 깊은 사랑을 알지 않고는 주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깊이 깨닫지 않고는
사랑을 알 수 없고 사랑을 베풀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알고 주님과 연합한 자만이 그분의 자기 희생으로 이루어진 그 사랑을 배워 실천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매일 말씀만 배우고만 있는지, 주의를 두리번거리며 살필 자를 살피고 사는지, 이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삶에서 얼마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계명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해야 되는 명령이셨습니다.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기쁘게 하고 싶습니까? 죄성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따르는 순종이 우리를 죄에서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더욱 세 계명을 지키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물된 동산 축복을 향하여. 지금까지 물된 동산 선교회 조병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물된 동산 선교회는 540 앨런데일 드라이브 212호 윌링에 위치해 있으며 상담 문의는 전화 847-341-0330 341-0330번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